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아유, 어떻게 하셨대요?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날을 삼으면 안 되고요. 이 날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세우셨어요. 자, 우리는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역시 쉬운 단어를 써주니까 많이 하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12장, 13장 이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이거 누가 들으셔요? 역시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우리는 그래서 늘 믿음의 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성질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비타민 C 찾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성질 날 때는 막 까구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자꾸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면요. 사실요 아무것도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찬양 불러요. 그것도 그냥 늘어진 찬양 막 예를 들어서 며칠 후 요당 이런 거 부르면 안 되고 내 주는 강한 성령 예수 이겼네 예수 막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 12장에 거쳐서 사실 11장부터는 우리가 큰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11장에는 뭐 했어요? 네, 원망했어요. 11장은 원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마시는 거 말고 먹는 거. 뭐 먹는 거였어요? 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탐심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탐심의 소리를 높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소리 듣고 진짜 맞네. 그리고 같이 동조했어요. 그리고 그 같이 동조한 원망의 소리 때문에 결국은 진노를 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은 무슨 단어입니까? 두 글자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단어입니다. 12장은 뭐예요? 비, 비 오나?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11장은 원망이고 12장은 비방입니다. 12장은 비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이 누구를 비방했어요? 모세 지도자를 비방했습니다. 왜? 왜? 이방 여인 취했어. 우리는 네 가지, 제가 만든 것까지, 제가 느낀 것까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비방해요? 미, 아, 아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스 여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보라가 죽고 사망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뭐 했어요? 원래 십보라는 구스 여인이다. 원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첩으로 얻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안 잊어버려야 돼. 맞아. 네 번째는 뭐예요? 참 이렇다니까. 내가 보니까 영상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영상을 꼭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카톡에다 보내는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천 점검을 주시면 영상이 쫙 떠요. 그런데 꼭 편하게 카톡에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인호 집사님도 쫓아가서 내가다가 가르쳐줬어. 그냥 회사까지 가니까 카톡 보고 뭐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더니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에로 들어가서 직접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틀어놓고 듣고 뭐 들을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요 다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듬성듬성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이 비방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12장에서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결국은 이 여인을,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도움자로 요청해서 구해서 도움자로, 협력자로 취한 거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편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합당하냐?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모세가 그와 같이 잘못을 정말로 이방 여인, 그렇게 이방 여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간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죠. 그래서 은혜적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것도 비방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비방이 어디에 있어요? 간접적으로. 모세 너하고도 하나님 말했어? 11장에 보니까 우리 나하고도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 너나 나나 같아.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에 대한 탐심이에요. 권세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나면요, 이제는 이제 같이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 겸손해라.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 더 섬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저한테 대해서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막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섬김이 아름다운 겁니다. 인격적인 섬김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섬김을 너무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장은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시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13장, 14장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과 그 다음에 다음 주간 주일까지 해서 13장, 14장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13장, 14장은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정탐꾼 사건이거든요. 이렇게만 말해도 아마 여러분은 내용을 거의 파악할 거예요. 왜? 많이 들어서. 정탐꾼 사건입니다. 몇 명? 그봐요, 이렇게 잘 알잖아요. 누가 11명 하겠습니까, 여기? 12명이 정탐꾼을 선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땅에 가서 정탐하는 거예요? 어디 뭐 세종시입니까? 저기 뭐 광명시예요? 아니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결과가 나온 게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익히 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3장, 14장의 이 내용이 얼마만큼 민수기가 중요하냐면 이 민수기의 사건들은 결국은 고린도서를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거울로 보여주게 한 거다.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응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래 성경에 있는 사건이야 성경에 있는 사건이고 이것으로 그렇게 그냥 보고 그래 그 사건이었네 이렇게 됐네 그거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다못해 어떤 횡단보도나 어디에서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사고 당했대더라 그러면 늘 우리 머릿속에 어때요? 여기는 조심히 가야 돼. 왜? 그 사건이 거기에 있던 것을 내가 목격했거든.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 지역만 가면 나도 모르게 조심성으로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건너거나 뭐 할 때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축복의 사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때 이렇게 역사해 주는구나. 또 나쁜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할렐루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3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로를 떠나서 바람 광야에 진을 치게 돼요. 바산 광야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자, 우선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2장 16절. 바로 위에니까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어디를 떠나? 하세로를 떠나서 어디에?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네, 바람 광야. 지금 이 하세롯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람 광야까지 약 한 11일 동안 이상 걸어서 그곳을 이동해서 바람 광야에 진을 치는데 이 바람 광야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바람 광야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있는 곳도 바람 광야예요. 그런데 이 바람 광야가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곳인가를 다시 보세요. 신명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람 광야니까 여기 아까 옛날에도 여기 지칠 때도 바람 광야였는데 그런데 또 11일 갔는데 바람 광야야? 역시 바람 광야. 넓어요. 광야는 뭐 부천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19절 말씀 이제 맨 하반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이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어디에 이른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하세롯을 떠나서 바람 광야에 치는데 그 정착한 곳이 어디더라?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보면 약 서너 남서쪽으로 약 한 50마일 50마일이면 제가 이 마일은 좀 몰라요. 그냥 몇 킬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온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 80.46, 467.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킬로미터. 그러니까 80km, 약 81km를 잡더라도 꽤 먼 거리예요. 82km면. 네. 1시간이 반 정도 거의 뭐 넘게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100km 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곳은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 하죠.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 그래서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도 말해요. 가데스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말이 학자들이 하면 이 어원이 가데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카데시라는 말도 한대요. 그러면 이 카데시라는 말에 카데시라는 말의 이 원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서 하세로를 떠나서 어디에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가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고 그것을 원어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거룩한 장소였더라. 이 거룩한 장소인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사전을 가데스라고 쳐보면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이 이미 아브람 때부터 창세기 예를 들어서 뭐 14장 7절이나 조카 롯을 구했던 장소고요.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도망내서 피시간 도피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람이 그곳에서 장시간 동안 머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접경 지역. 가나안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그 지역은 이미 처음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미 선조 때부터 머물렀던 장소예요, 그곳이. 거기가 오늘 뭐라 그러?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거룩한 장소라고 지명적으로 본다고 칠 때, 거룩한 장소라고 볼 때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장소는 엄숙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곳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하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그와 같은 장소인데 문제가 13장과 14장에서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다. 11장에서는 원망했고 12장에서는 비방했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는 온 백성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장 11장 12장을 쭉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형태 변형되는 형태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방인들의 소수 무리가 탐욕 때문에 원망의 언성을 높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참고 있던 부분들이 동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불만의 그 불평의 요소들이 어디로? 이제는 지도자의 미리암과 아론까지로 뭐예요?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각 지파마다 12명으로 착전 믿음의 사람 정말로 12명 각 12지팡에서 한 명씩 뽑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무슨 소리를? 원망의 소리로 불평의 소리를 할 때 심지어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다 원망의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전이 돼가고 있나요 지금? 가만히 보면 소수의 민족이 시작해서 점점 전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빨리 끊어버려야 돼. 빨리 물리쳐야 돼요. 막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여건들이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과 생각을 묻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려고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떠나가라라고 물리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찬송해야 돼요. 가장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 기도도 그때는 안 되거든.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제가 기도에 이제 금요일 날 기도에 이제 찬송과 기도하잖아요. 근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 보면 그분들은 그나마 찬송하는 분들이야. 안 하는 분들은 찬송을 할 줄 해봤어야지 신청을 하지. 다는 아니겠죠. 우리는 아니고 거의 밖에. 밖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찬송 듣고 하고 부르고 막 하시는 분들이거든. 날마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하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의향이요.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따라서 하거든요. 우리는요. 이게 농담 같지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영적 찬양의 삶을 많이 안 살고 있구나. 평상시에도. 뭐 트로트 대세해가지고 틀면 트로트는 보고 있는데 찬양은 주여. 여러분 이제 심령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트로트 가요는 떠나가라. 그리고 나는 찬양의 입술에 고백을 하리라. 따라합시다. 찬송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불러라고 있는 거다. 명심하세요. 찬송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러요.
아니 뭐 CCM 신청 안 해도 돼요. 찬송하면 저는 더 좋아요. CCM 신청하면요 더 그거 모르는 거면요 계속 금요일날까지 하는 순간까지 저는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에 올려주면 찬송하지요. 그다음에 그분의 기도 제목 놓고 묵상하지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줘요. 그러면 꼭 여러분 보셨나요? 꼭 각 분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꼭 읽어드립니다. 그냥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 놓고 그 기도 제목 놓고 그 찬송 놓고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찾아요. 아, 하나님 이번에는 이 기도와 이 찬송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줄까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묵상할 때 나와. 그러면 그 말씀을 적어 놓고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할 때 꼭 해드려요, 제가. 그 말씀. 그 전에 어디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모르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은 뭐다? 거룩한 장소였다는 사실. 자, 그러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13장의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약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6절은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와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는 장면이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또 17절부터 24절 말씀은 그다음에 뭐예요? 세웠으니까 이제는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을 모세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가서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것 보고 와, 이것 보고 와, 이것 보고 와서 보고해, 이것 보고 와서 보고해 라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34절 마지막 절 보면 자, 보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보고해야지.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구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다 못 봐요. 수요일 날까지 13장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과연 지금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지도자기야, 너는 각 지파 중에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하는데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휘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각 지파장들에 통해서 보더라도 이따가 보면은 예를 들어 4절부터 12지파가 쭉 나오는데요. 그분들의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지파들의 지휘관을 선택해라. 왜? 2절 보면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우리가 다 뭐 이름 찾으면 뭐 이렇게 4절부터 쭉 보면은 4절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4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지으면서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누구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예, 루벤 지파는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자,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예. 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지금 이렇게 12지파에 보면은 루벤 지파의 삭굴의 아들 삼무요, 그다음에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은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짓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이름들의 뜻을 다 찾아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개라는 뜻도 있어요. 갈렙이라는 이 갈렙이라는 말이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처음에는 개라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저 어느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개의 상징은 진득하고 충성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예요. 거기는 해석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이름을 통해서 보더라도 쭉 보면은 뭐 호세아는 말이 누굽니까? 원래는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사골이라는 말은 기억된 자, 산문은 들음이고,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 호리의 사밧 같은 경우는요, 그가 재판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갈이라는 말은 그가 구원하였다, 또 보냄을 받았다. 뭐 갓디라는 말은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안마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친척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미가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뜻을 보편적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다 믿음 측면에서 한번 내가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12명을 선출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여기 이 부분까지만 볼 건데요. 지금 이들의 임무가 뭐예요? 12명을 선출했습니다. 12명을 선출했는데 어디를 정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13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알고 계시고, 가나안 땅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준 거예요. 준 거. 이미 주고 준비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정이 길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일만, 그냥 차지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서 야, 니들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뭐하러 정탐하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걸. 가서 밀어내면 될걸. 이 부분의 답이 신명기를 볼게요. 똑같은 장면을 보충한 부분이 신명기 1장 부분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레 족속이 산지 길로 가데스 자, 바나에 지금 아까 가데스 이른 때에 바네아로 왔다는 것까지 맞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스톱. 이곳은,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자, 주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미래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이미 줬다는 거거든요. 이미 주신 땅이야 이것은. 자,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21절 말씀이 축이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자, 두셨다는 말도 이미 뭐예요? 완료형으로 이미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앞에 이미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놓아줬다고,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놓여 있으니까 주었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한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즉. 그렇게 말씀하니까 22절이 바로 답이거든요.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야 너희 앞에 내가 주었어, 너희 앞에 네 두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해라라고 할 때 한즉 그때쯤에 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22절에 다 내 앞으로 와서 뭘 하기를 말하기를. 여러분 민수기 12장 13장에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 열두에 이렇게 정탐해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이 말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하반절 중반절부터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감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성읍으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하기에 그렇게 너희들이 와서 하기에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겠다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23절에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말을 좋게 하겠잖아. 물론 원어에 보면은 야타브라는 단어를 써요. 야타브는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의 그 내용을 쭉 밑에 그 설명한 내용들을 야타브라는 단어에 쭉 설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막 떼를 쓰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은혜의 태도입니다. 그들을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도 막 얘 아니면 장가 안 갈 거야 막 이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좋게 하겠다는 말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거 좋게 하겠잖아. 하나님은 원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하도 와서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수용적 측면에서 왜? 자식이잖아. 자기 백성이잖아.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해봐라. 그래, 그냥 해봐라. 그래, 해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태도입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의 태도예요. 수용해 주는 의미라. 이 좋게 여겼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11장은 아는 거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8장 9절 볼 거예요. 8장 볼 겁니다. 지금 11장에서 이미 메추라기 사건도 하나님이 사실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원하고 모세마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응답이 축복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떼써서 받은 응답이 축복이냐? 아니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수용해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냥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관계도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떼쓰고
부모의 마음은 안 맞는데도 그래도 막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식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옛말에 다 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 악용해서 또 이용하면 안 된다. 남용하면 안 돼. 하여튼 주 안에서 자녀들은 순종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일상 8절 말씀. 3일상 8절. 3일상 8절.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한지라. 백성들이요. 아니, 이 말이에요. 아니, 옆에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고요. 왕들이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본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우리한테도 저 나라처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끝까지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백성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선출해 달라는 거, 왕을 달라. 아마 그 이스부와인가 그 뭐 여기 두루미를 왕으로 달라고는 개구리 그 이야기가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 나중에 그 두루미가 개구리 다 잡아먹잖아. 책도 안 보시네. 전혀 모르는 눈으로 쳐다봐서. 자, 8장.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왕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근데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경고하여.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계속 그 말을 안 듣고요. 계속 왕 달래는 거예요. 경고 주는데도 이 말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너희 삶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계속 요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 뭐 하셔요? 들어주셔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응답이에요. 자비로 마음은 안 들지만 너무 떼쓰고 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22절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결국은요 왕 세워, 왕 세워줘.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게 축복이냐? 결국은 차라리 왕을 안 세웠으면요 열왕기 시대가 안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로 그거 보는 겁니다. 역대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대신해서 이방 사람처럼 통치를 요구하다가 결국은 그 왕족 때문에 12지파가 분열되고 분열왕국 시대가 오고 그 왕들의 타락함의 모습 속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역사 일들이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뗐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의도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는 아무 무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거
폐지 써놓고 이거 결제하라고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것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고 신앙의 삶을 걸어왔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장에 들어가서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다는 단어를 얼마나 쓰는지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요 13장의 1절 2절 사이에 빠져있는 원어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이에 빠진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요. 거기다 넣어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뺀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지금 이들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와서 다들 원하는 게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니 사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았으면 홍해에서 나올 때 이미 직진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오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키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앞에서 딱 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때니까 하나님 계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더 알면 할수록, 내가 더 많은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같이 어른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를 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숙하고 조금 알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제가요 예배당으로 올 때 어느 때 보면은 이제 저희 원동동이잖아요. 원동 집에 오면 저녁 시간 때는 차 다 막혀요, 이 길이. 그러면 또 제 나름대로 오던 길에서 안 막힌다고 내비를 딱 켜놓고도 어떤 때는 내비를 무시하고 가거든요. 여호와는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아. 가면 꽉 막혀. 내가 왜 옛날에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그 길로 가보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막혀요. 이게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내 습관이, 내가 하는 사고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더 의뢰해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더 우리가 부족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안 잡으려고. 어렸을 때는요 애기가 엄마가 엄마 어디가 그러면 쫓아가. 너 집에 좀 있어. 물고 막 쫓아가. 그러면 그런데 조금 크면 초등학교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아니래. 가자 그러면 안 가. 엄마 혼자 갔다 와. 이런다며요. 그 아이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야너 너에게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거 안 돼. 저 하나님 쫓아갈 거예요. 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미 11장에서 그들은 경험 없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망각해버리고, 그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개척하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길을 찾아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뺏어서 될 게 아니고요, 고집 피워서 될 게 아니에요. 육적 떼쓰고 육적 고집은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버릴 때,
내 고집을,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꼭 하나님 말씀 잡고 한 주간부터 이 주간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부터는 한 주간이, 아니 사남은 생애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며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든든하게 세움받은 우리의 정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쓰임받고 나타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